오늘날 기독교의 유기의 하나는 하나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먼저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면은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성공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목적이 되면은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변질되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거대한 건물과 사람의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빛과 하나님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결핍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땅에는 강한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현장에 나오면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일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도 시험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사단 마귀는 그들에게 미래를 예언해주고, 또한 달콤한 것을 주고 세상에서 높이 되는 것을 유혹함으로 저들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무속신앙에 빠지고 마귀의 계략에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결국 이 땅에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목사는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성도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선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처음이 희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만은 늘 세상이 먼저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로 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가셨는지,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 늘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은 예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의 상태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있지만 또 한 번의 바벨론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오늘 새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과학 문명과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곳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목표와 풀이 부족해서 양떼를 몰고 다녀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막막한 길 갈 곳을 모르고 떠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 장막에서 살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이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길로 가라고 안내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를 치는 아모리족 속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세겜에 있는 성소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그 땅이 그의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막에서 순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길을 가는 중에 그와 얘기하고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그의 보증인 할례와 함께 조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깊은 공포의 어둠 가운데로 그를 인도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 어떤 곳에는 430년이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그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인정하고 통치하던 그 시기 30년까지 포함하면 43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매우 좋을 때 4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가 가실 때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미리 있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임함에 평강이 임함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계시가 이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천사를 만납니다. 한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으며 말씀하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그러니까 Who I am, 나는 나라고 말합니다. 에고에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고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과 함께 광야 시절도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는 무엇보다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력과 연약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의존하였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뚜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동의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함께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동의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이듯이 광야와 사막도 그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움을 구한 것은 그것이 독사와 마귀와 적대적인 어둠의 세력이 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시험한 것도 바로 마사의 광야에서였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치료자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신실한 목자임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불뱀과 절광과 같은 온갖 짐승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런 위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팔을 붙드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위험과 은혜를 교차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으로 순례길을 떠났을 때 그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그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경험을 했던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도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물에 몸을 씻고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도 광야였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나시른들은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그의 삶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광야 시들을 신부 시절의 사랑과 같이 그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여호와께 헌신하는 기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광야의 복귀와 광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어두워지고 가려워졌던 영성이 광야를 통해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는 그 밤은 바로 광야의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변하여 시내가 흐를 것이고 잘 준비된 길이 나타나며 들짐승도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시니 광야가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변모는 인간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광야로 내모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내 고집으로 가득한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로 길로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어요. 한 일주일이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해변길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40년 동안 빙빙 돌렸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광야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신학교 다닌다고 변하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광야같이 척박하고 자갈갓도 같이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도 미드바르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광야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말씀인 디바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가 이 말씀이 축복이며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네가 겸손해지면 내가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나타만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내 탓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그 출애굽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To have nothing for the life, 인생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과 멜기세덱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그의 방패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온 이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족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그가 부르짖으며 목마르다고 말할 때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서 흘러넘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목마름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최고의 인물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를 창조하시고 다스렸던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1장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도 나그네요 방랑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방황하듯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와 방랑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순례길을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행진 중인 백성의 믿음이었고 그들은 이제 정착된 교회가 아니라 성막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 배경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것을 보는 깨어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그 안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당이 지배하고 무당의 조언을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나라가 통치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광야길에서 첫 번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